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 링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백악관 주위를 거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왜 이렇게 계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얘기했죠. 얘야, 나는 대통령을 만나려고 왔는데 만나줄 수가 없다는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게 드릴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게 하니? 그런데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막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는 대통령 의자에 덜컥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라서 얘야, 너 거기 앉으면 안 돼. 네가 누구의 경비병도 너를 막지가 않니? 하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에게서 자녀는 자신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프느니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실패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는 뭡니까? 아버지의 저 친근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와 아빠잖아요. 제일 쉽게, 제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말이 엄마와 아빠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넘어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빠라고 부릴 만큼 친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조건 없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이 있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SK도 있고 포스코도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회장의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삼성에 들어가겠다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었던 이재용 씨가 고민하고 걱정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아들 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저격을 갖춰야 됩니까? 어떤 조건을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까? 어떤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종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하면, 또 죄를 지으면, 실수하면 버림받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들 자리에서 탈락하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닌지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값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좀 소홀히 했다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우리를 냅다 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속상해하죠. 때로는 자녀가 잘 되라고 혼내고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낸다고 때린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에, 내 자식이기에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훈계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으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감사하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사냥꾼으로 젊은 날을 보냈던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해서 그 곡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마음과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세 가지 일로 놀랄 것입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 둘째는 하늘나라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셋째는 나 같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왔음을 알고 놀랄 것이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워만 하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 시기에 우리가 잘난가 못난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가면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아빠를 기억합시다. 세상의 아빠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곁을 훌쩍 떠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근하고 가까울 때 부르는 말이 아빠잖아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내 아빠가 계셔서 내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만일 자기 아버지가 어렵고 무섭다면 아빠라고 말 못할 겁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가깝고 친근할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면 또 한 가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을 다 가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금 가지면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것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뒤에서 수근거리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목숨마저 주셨잖아. 나는 예수님의 핏밭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염려해라, 낙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포기해라, 절망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노라.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2살 난 딸이 외가에 갔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뇌를 다쳤어요. 병원에 급히 데려갔는데 세상에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틀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살려면 내일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끝나도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교회 가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불구가 돼도 좋고 바보가 돼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버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려 주의 종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내 딸만은 살려주세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하나님께 내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이 수술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술을 받기에 앞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놀랍게도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어제의 사진인데 오늘 이 사진 보세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곧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님이 얼마나 놀라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이고 잘해봐야 불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보가 돼도 좋으니 나 살아나 있기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예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바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백령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 전북의 농촌에서 목회를 했죠. 그러니 교인이래야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아서 생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딸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다가 살아난 그 딸은 알아서 잘 커줬습니다. 혹시나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후유증도 없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흔한 학원 한번 가지 못하고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었죠. 그 딸이 외무고시에 합격을 한 겁니다. 외로운 농촌에서 힘들게 목회하며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없었는데 딸이 외무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인들이 전화하는데 전화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것은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만 한 저희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셨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고 외무고시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은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해지고 내 삶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자면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먹구름을 다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를 통하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부활의 아침에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땅히 아빠 아버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것은 다 아들의 것이 됩니다. 아버지 집도 자식에게 상속되고 아버지의 통장도 자식에게 물려주죠. 단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도쿄에 가면 400년간 일본 정통떡을 만드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400년간 떡을 만들면서 그 떡을 만드는 비법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떡을 지금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손님이 온다는 거죠.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장충동 왕족발이죠. 저도 예전에 가끔 가곤 했는데 수많은 족발집들 중에서도 유독 한 족발집이 손님이 가득합니다. 이른바 진짜 원조 왕족발집이에요. 그 집 역시 어머니의 가업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죽어라 일을 해도 그 소득은 주인의 것이죠. 종은 단지 주인이 주는 것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라요. 아들과 아버지는 피로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더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버지만이 위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들의 일도 저절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다 하세요. 아버지의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잃는다는 것은 유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할 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나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효자, 아들, 효녀,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줬는데 효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효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957년에 미국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가 아내와 7살 난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온 나라가 파괴되고 가난에 치들어 있던 나라였죠. 그는 강원도의 한 시골에 예수원이란 작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차도 길도 없는 그때 혼자의 힘으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의 편한 사역을 마다하고 그렇게 강원도에 들어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45년을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지난 2002년 천국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천덕 신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수원을 걱정했습니다. 누가 저 어려운 일을 맡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천덕 신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아들 벤토레의 신부였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공의 신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죠. 이 벤토레의 신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내가 한국은 좋지만 아버지처럼 저 땅에서 고생하는 건 싫다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국으로 가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주의 종이었기에 그 사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비전은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제 곧 북한의 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은 예수원이 북한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의 사명에 저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 하나님 아버지께나 자기 아버지에게나 진짜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죄의 종, 문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탕자가 되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효자가 되세요.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빠 아버지께 감사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나라고 다짐하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